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9절 말씀. 오늘 찬양했어요. 이 가사로 너무 본문 말씀을 딱 읽으시고 우리 팀장님이 이 곡을 처음에 넣어주셨네요. 이따가 또 우리 설교 듣고 또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 맞습니까?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 결론을 보고 싸우는 싸움은 자신 있게 싸울 수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뭐 광야다, 힘들다, 고난이다, 뭐 사막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짜 2019년이 정말 나에게 축제 같은 한 해였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 너무 좋겠어요. 광야 같은 한 해 때 떠오른 제가 강조한 단어는 은혜였어요.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오셨다. 그러면 축제 같은 이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결론 짓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일까? 광야 하면 떠오른 단어들 제가 지난주에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축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축제. 기쁨, 행복, 막 이렇게 흥분되고 북적북적하고 막 풍성하고 그쵸? 밝고 축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축제니까 그렇죠? 기쁘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기대가 있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우리 손님을 맞이할 때 막 기대감으로 막 치우고 준비하잖아요. 그런 어떤 흥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단어들을 이미 주셨어요. 아까 3분 복음 그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주셨어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그분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단어들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현실의 문제에 묶여 있고 현실의 문제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이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신방을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갔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를 드리러 갔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사업체가 다 불이 타고 완전히 그야말로 몇십억이 다 날아갔대요. 그때 주저앉지 않고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을 때인데 이제 밤에 나가서 막 그 장사를 하시고 그랬대요. 옷 팔고 그런 데 가서 누굴 도와주고. 그런데 새벽에 차가 안 다니니까 기다리는 동안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시다가 그러면 이제 차 다니면 새벽기도 교회 갔다가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차를.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지만 저는 계속 그분을 보면서 축제의 주인공 같았어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을 뵀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죠. 저도 또 무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 자체가 너무너무 축제인 거예요.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나눈 많은 말들 중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흥분이 있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이 축제에 들어간 단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가 뭐 그렇다고 지금 뭐 갑자기 뻥 튀겨져서 잘 살게 되진 않았어요. 지금 다 회복하고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에 와서도 너무 보람찬 의미 있는 감사한 정말 축제 같은 하루였어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말해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제가 들을 수 있다는 이 삶 자체가 너무 축복이고 너무 축제인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단어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보다 더 홀라당 다 타버린 분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몇십억이 하루에 날아갔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고 씩씩하게 힘차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 그 자매가 알면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줄 모르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사랑의 은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지만 내가 현실에 발디디고 있는 현실이 내 아픔이 그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받은 자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받은 것보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쥐는 것.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말씀을 주기 전에. 자매님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신방 가서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자매들한테. 근데 자매님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돈 많이 버는 거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래요. 돈 많이 버는 거라면 다 타버렸다면 그게 축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그 일들을 해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고 여러분은 언제 감사하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가 회복이 됐고 마음이 깨졌다가 회복이 됐고 뭔가 여러 가지 비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된 자인 거를 아는 그 삶이 바로 축제라는 거예요. 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광야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이고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축제 같은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은 광야 같은 한 해가 아니라 축제 같은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 안에 그분과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무슨 아픔이 있고 무슨 고통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축제의 주인공인 거예요. 안 믿고 안 받는 이 얼굴들. 행복, 여러분 행복하세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행복하세요? 이 질문보다는 감사하세요? 이 질문이 저는 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보세요. 행복하세요 하니까 대답이 한두 명밖에 안 나왔어. 그럼 왜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럴 때 네! 하고 할 수 없는 뭔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미 여러분은 행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행복자라고 신명기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행복한 자라고 얘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 때문에 행복해 하는 차원이 되면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느끼고 인식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것조차 단어가 내 옆에 없다는 거예요. 행복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조건에 행복한 게만 다 조성이 돼서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어렵지만 오늘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이 치료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시면 행복한 거고, 그럴 때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여성들을 보면 결핍, 뭔가 내가 없어요. 지금 내 아이가 뭐 다른 아이보다, 내 재정이 다른 집보다, 뭔가 이렇게 비교해서 행복하지 않지, 진짜 내 것을 가지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면 다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비교가 문제인 거예요. 이 결핍보다 결핍이라고 느끼는 이 마음들이, 결핍 아니에요. 그만하면 족합니다. 여러분 굶어요? 여러분 잘 데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노래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걸 신뢰하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 내 계획,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만 우리는 축제 같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받았고 그걸 믿었고 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축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인지 검증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절망적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해요. 끝났다,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낙담, 실망, 의심, 염려, 걱정, 불안, 뭐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들이 막 많잖아요. 그런 축제 쪽에 들어가지 않는 그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희들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몰아낼지라도 아니다 얘기합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2019년은 누구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또는 너에게 축제 같은 한 해였습니다. 몰랐지? 해주세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모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정말 축제 같은 인생인지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 말씀 1절이요. 아니요. 이사야 본문 말씀. 네,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니 찬양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영으로 인하여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 이제 그 본문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1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들이 그 은혜가 주신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가 지금 1절, 2절,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히 마음이 상한 자는요. 원어로는 뭐냐면 마음이 깨진 자예요. 마음이 깨진 자. 영어로는 broken hearted, broken으로 쓰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깨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든 상황으로부터든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어진 마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아까 그 1절에 기름을 부어주시면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면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이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똑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영이 임해지니까 이렇게 넘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좀 전에 우리 찬양했어요. 그때 보면 가사 중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거기서도 기름을 부어달래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마음이 깨어진 것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처, 언제까지 거기에 묶여 있는 건 아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첫 번째 해주시는 일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된 자가 자유를 준대요. 우리 모든 인간은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재정에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들은 또 중독, 게임이나 인터넷에 또 포로가 되어 있기도 해요. 무언가 내 생각을, 시간을 사로잡고 있는 게 포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된 것에도 그분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 치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유를 얻어요. 이렇게 좋은 인생이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깨졌던 걸, 상했던 걸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포로됐고 눌렸고 무언가 갇혀 있었던 것들을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에 슬픈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된대요. 우리가 슬퍼보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기쁨을 얻게 된대요.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지금의 내 현실의 슬픔보다 그것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로, 희망,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또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을 주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잠깐 띄워놔 주세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그 미국의 그 사역자가 있어요. 이 사역자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그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건 긴 세월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치유에 대한 상처의 치유에 대한 책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결론은 항상 이사야 61장 3절로 끝나요. 자기 인생은 정말 죽은 인생이고 광야라고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정말 저주받은 죽은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이 자기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졌고 포로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슬픈 자였는데 결론 3절처럼 내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집회를 다니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영광을 나타낼 자라. 내 인생은 그렇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회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영광을 나타낼 자로 다니는 거예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분의 인생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1년, 2년이 아니라 굉장히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남편 같은 신앙인의 남편을 만나서 회복이 되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3절이 그 책에 그분의 강의의 항상 결론은 이 이사야 61장 3절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를 찬송의 옷을 주신대요. 옷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것처럼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건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너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분 안에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찬송의 옷으로 근심, 슬픔, 고난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입만 열면 찬송,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화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대요. 이렇게 이미 주신 그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인데 옷에 맞지 않게 우리는 막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기쁨이 없기도 하고 광야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혀 옷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인생이 광야 같다. 올 한 해가 광야 같았다라는 말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슬픔 대신 화관이 주어졌고 근심 대신 찬송이 주어졌고 아까 말씀처럼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런 일들을 해주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인생에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여러분의 괴로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기대가 있고 흥분이 있어요. 그러면 축제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축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기쁨이고, 그분의 기름 부어주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뤄놓으신 일들을 지금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나, 그게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딱 읽은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복된 자들이라고, 우리 한번 8, 9, 10, 11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자들인지. 자,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세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아멘.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제가 항상 예배 때 많이 강조하지만 다 두고 갈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져갈 것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처럼 정말 다 가진 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돌밭길 같고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도 기쁨이고 감사라고 축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도 다 아시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네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래요.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늘 때마다 일마다 시간만 있으면 주님 앞에 있어라.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다면, 한 해를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싶다면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 못해요.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한 1절, 2절, 3절에 그분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가 깨졌다가 힘들었다가 포로됐다가 우리가 어떻게 된 자들인지를 알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너무너무 잘 산 한 해입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축제 같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에 부으신 그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로 맺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그 많은 삶의 약속과 축복들을 이미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축제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축제죠. 날마다 찬양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축제를 경험하고 오라고 지금 이 땅에 두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제를 경험을 못해서 다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천국 가면 문화 충격에 쓰러진다고. 어머, 이런 것이야? 왜? 그런 축제를,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 본 거예요. 맨날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인정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그 축제를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실의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엉켜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문제를 주셔서 감사하세요. 그 문제 때문에 감사하시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도 마음에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지도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천국에 가고 축제 같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결정되어진 거에 어울리는 지금의 삶을 오늘을 순간을 사셔야 돼요. 정해진 결정과 너무 다르게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1년을, 순간을. 우린 기가 막힌 지금 결론이 있는데 그 문제가 다인 줄 알고 지금 이 기가 막힌 결론에 어울리지 않는 오늘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가 막힌 결론, 그 복된 결론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2019년이라는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19년도 우리의 매일도 우리의 일상도 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축제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안고 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내 문제가 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렇죠?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으로 오늘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저에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요. 이 기쁨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하고 축제 같은 그런 걸 느끼려면 내가 기뻐하는 양만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사람들,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설교를 저희가 매달 주제를 정하는데 제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무 안 기뻐하셔서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이게 너무 기쁘고 이 기뻐하는 게 막 커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면서 사단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문제가 떠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경험하는 2020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날이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축제예요. 그리고 2020년이 아니라 지금 2019년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만도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좌절하고 자살하고 뭐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에게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줬고 제 대신에 화관을 주었고 뭔가 기가 막힌 것들을 주었다는데 받은 자답지 않게 우리는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광야에 머물러 있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 자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그냥 딱 보고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뭘로 나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감격이 그냥 존재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하셔 보세요. 뭐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감사하면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축제입니다. 축제 복장으로 매일 사셔야 돼요. 그게 옷을 잘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기대하고, 그럼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사단이 못 건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두 번째 기뻐하는 자, 세 번째 감사하는 자.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이미 끝난 자예요. 우리 영적 전쟁한다고 막 물러가라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축제처럼, 축제의 주인공처럼 사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의 옷을, 기쁨의 옷을, 화관을 쓴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복된 자, 하나님의 행복자라고 칭해 주신 그 이름을 갖고 축제의 주인공처럼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설레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가 되는 날마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은혜로 사는 것이고 축제 감사로 사는 인생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은혜와 감사예요. 광야 같은 인생, 이슬 같은 은혜일지라도 우리를 살게 하셨죠. 자, 오늘 축제 같은 인생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2020년 1월 1일이 되기 전까지는 날마다 뭘 구하지 마시고, 뭐 구하는 것도 나중에 기도하시고 먼저는 감사로 그 기도를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 2019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시고 한번 써보시고 감사 그거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물이에요. 얘 봐라,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얘 봐라, 이럴 때도 기뻐하고 이럴 때도 감사하다니. 저희 딸이 조금 이제 저하고 힘들 때 제가 1년 휴학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에게 숙제를 줬어요. 하루에 10개씩 감사 제목을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 제목을 쑥 쓰는데 10개를 겨우겨우 채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쓰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런 휴학의 시간을 통해서 엄마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감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그 일조차도 감사하다고 쓰게 돼서 제가 그걸 쓴 날 이제 끝, 안 써도 돼 그랬어요. 가장 힘들었던 일을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그 일은 끝난 거예요.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계속 감사를 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딱 실마리가 풀어지게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게 하셨을까? 이유 없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 한 해의 마무리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감사, 삶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와, 오늘을 사는 감격, 오늘 예배하는 감격, 모든 게 감격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남자들이 왜 나이 든 여자를 안 좋아하고 젊은 여자를 좋아하나, 차이가 뭐냐면 감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조사한 거예요. 걔네들은 별거 아닌 것도 엄마 막 이런대요. 너무 좋다 그러고, 우리는 이딴 거 왜 사와, 우린 이러잖아요. 그 돈 있으면 놔줘 그러잖아요. 장미 한 송이를 사줘도. 근데 걔네들 막 펄펄 뛰고 너무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너무 멋있다 그러고 막 애들이 이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감격이에요. 근데 이게 남편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대해서도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그러면 딱 커피를 놓고 제가 아침에 듣는 찬양이 딱 있어요. 딱 틀어요. 그러면 온몸이 찌릿찌릿해요.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오늘 살아있구나. 내가 오늘 이 찬양을 듣는구나. 내가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교회까지 오는 한 15분 요 시간이.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사는 거죠. 이렇게 감격이 상실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날 안 좋아하지? 네,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보다 감사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뭐가 감사하세요? 한 가지씩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둘이 해야지. 둘이 여기. 너무 먼가? 빨리 해보세요. 네, 다 나누셨어요? 네,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식구들하고도 해보세요. 저희는 가족이 모이면 이거 꼭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감사가 풍성해져요. 그러면 갑자기 저희 가정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기도 제목도 내놓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를 찾기를 시작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맨 마지막에 두신 이유는 기뻐하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범사를 통해서 범사로 인하여 감사하라 그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됐기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은 감사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헬라어로. 그래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기뻐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어근이 같아요. 파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똑같은 단어에서 감사가 나갔고 기쁨이 나갔어요. 감사한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기쁜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라고 했지 범사를 통하여 범사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는 삶은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의 시작은 감사예요.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일에 감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돈을 다 날려봤잖아요. 그때 제가 감사를 해봤어요. 미쳤죠? 왜요? 죽지 않았으니까. 왜요? 저희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일이 해결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의 재산의 손실은 있었겠지만 괜찮아요. 그거 뭐 더 있다고 제 인생이 달라졌고 뭐 그거 남기고 간들 뭐 또 아니면 뭐 인생에서 좀 살다가 모자라서 좀 모자란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고요.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스타트는 감사입니다. 유난히 여러분의 인생을 올해를 광야 같다 생각한 일이 사건이 문제가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러면 찾아옵니다.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세의 사람의 특징,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세의 인간들의 특징은 감사를 안 한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감사가 없죠.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받은 것을 마땅히 받았다고 고백하는 게 감사라고 감사의 정의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확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저는 모든 게 받지 않은 게 없잖아요. 시간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고 다 받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않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해에 올해 2019년이 산 게 너무 당연하세요?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을 당했나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인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닥친 거예요. 그러면 감사죠. 모든 게 주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을 이미 살고 있고 그 부활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 이미 어떻게 축제 같은 천국을 갈 건지 나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엘레나 루즈벨트라고,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내가 영적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비교라는 단어, 무언가 때문에 이게 이 여사가 말한 것처럼 내가 힘들게 하지 않으면, 내가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저는 이게 너무 끄덕여져요.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누구도, 어떤 사건도 문제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네. 왜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일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는 힘들지만 분명히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걸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것만 아시면 내 안에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아요. 왜?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내 기대와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뜻은 나에게 최상이고 최선이고 최고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왜 나의 최상과 최선과 저 사람의 최상과 최선은 달라요? 네, 달라요. 다릅니다. 그 하나님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요. 나에겐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광야 같은 한 해를 살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고, 그래서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기뻐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잇대어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축제의 주인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우리는 행복자들입니다. 그런 한 해의 마무리, 그런 감사의 기도, 그런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